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2026년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에 더 큰 길을 만드신 하나님의 주제 아래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다섯째 날을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달려왔습니다. 특별히 다섯째 날 동안 하나님이 여시는 길을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 새벽에는 시편 126편 말씀을 통해서 눈물의 골짜기에서도 길을 여신 하나님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 청산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사실 고국의 저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황폐해 있었고 하나님의 그런 성전이 파괴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들은 이제 그 마음의 심령이 모두가 다 절망 가운데 탄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 하나 바뀌지 않았지만, 어느 환경 좋아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시편 기자는 또 그 모든 여건 속에서 기쁨보다 눈물이 먼저 흐르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위대한 역사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눈물을 무시하는 분이 아니라 그 눈물을 씨앗으로 받으시고 반드시 회복의 길, 회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길은 열리고 있었지만 그 길은 언제나 기다림과 신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길을 찾던 여정 마지막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첫째 날 광야의 길을 걸어갔고요, 둘째 날 돌아가는 길을 걸어갔고, 셋째 날 홍해의 길을 걸어갔고, 넷째 날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갔고, 오늘 새벽은 눈물의 길을 지나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 앞에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끝까지 붙잡을 길은 과연 무엇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의 질문이 되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밤, 십자가를 지는 불과 몇 시간 전에 앞둔 선포의 말씀입니다. 저는 마음은 극도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떠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떠날 때에 과연 어디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앞길이 막막하잖아요. 그동안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한 그 길은 어려운 고난 현장에서 예수님이 계실 때 문제가 해결됐고, 심지어 여러분 광야에서 들판에서 주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는 일에 먹을 것이 없는 그 자리에서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축사하셔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5,000명 이상이 먹고 12광주를 경험한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심지어 베드로의 장모 10병이 그래서 사경을 헤맬 때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셔서 예수님이 거하심으로 육체의 질고가 회복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 예수님이 함께한 그 어떤 모습에는 행복과 평안과 문제가 해결되었기에 저들은 자유함과 행복을 가질 수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것, 여러분 막막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제자들은 길을 잃은 사람처럼 마음은 이제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길을 설명해 주지 않으셨어요. 또 그런 상황에서, 불안한 상황에서 예수님 지도를 오늘날처럼 GPS나 내지는 내비게이션으로 소개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떤 지도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미래 화려한 청사진도 보여준 것도 아니었지만 주님이 친히 선언하십니다. 어떻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길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길이 누구인가의 문제를 우리는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길 대신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평강의 왕이 되시고
하늘과 땅을 창조한 권능의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온 주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아멘 아멘. 당신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우리 힘차게 그 예수를 선포하고 호산나 되소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호산나 불러온 주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그래요,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요 여러분들도 왕 중의 왕이요 우리의 영광의 메시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신 모든 길의 끝에서 우리는 마침내 깨닫게 됩니다. 길은 무엇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란 사실입니다. 우리 아멘 하십시오. 예수님 자신이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026년 신년 특별 새벽의 마지막 시간, 우리는 길을 찾는 인생을 내려놓고 길이 되신 예수님을 붙드는 이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 구체적으로 어떤 길이 되어 주셨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왜 그 예수님을 붙잡아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진리를 깨닫고 우리의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영광의 승리 은총이 우리 안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저는 1절 3절 말씀은 예수님 불안한 마음을 먼저 다루어 주시는 길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요,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 삶의 여정이 어떻습니까? 행복과 기쁨과 감사와 은혜만 넘치는 삶이라면 살만하잖아요. 그런데 인생 여정 그게 아니에요. 지난 2025년 한 해를 여러분 살아와 봤지만 내 삶에 근심도 없었고 아픔도 없었고 슬픔도 없었고 마음 좋아하리는 어떤 그런 상처도 없었다라고 한 사람 손으로 가슴으로만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사탄 세력의 지배 아래서 넘어지고 실족을 찾아 낙심할 수밖에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영광의 왕이 되시고 메시아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우리 산성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고난, 우리 아픔, 우리의 상처, 우리 모든 것을 다 다듬어 주시고 위로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고별 설교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제자들의 마음은 극도로 흔들리고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떠나신다고 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의 그림자가 짙어졌고, 제자들은 전혀 앞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다면 뭔가 저들 그리 슬퍼하거나 염려할 거 아니에요. 그 주님이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신데 어리오도 슬퍼도 힘들고 며칠만 참으면 돼요? 3일 며칠? 3일만 참아요. 3일 왜 못 참겠어요? 왜 어렵겠어요? 그러니 인생의 여정을 앞길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 아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누구를 믿어? 예수님 자신을 믿을 것을 오늘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길을 말씀하시기 전에 마음을 먼저 만져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길을 잃는 이유는 정보가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의 두려움에서 사로잡히기 때문에 염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자들은 길을 몰랐지만 예수님의 목적지는요 분명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갈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길을 몰라도 예수님 목적지와 과정을 이미 알고 계신 전능자이십니다. 따라서 신앙의 안정은 길을 아는 데서부터 여러분 오는 것이 아니라 길을 아시는 분을 확신하고 길을 아심을 따라갈 때에 우리의 삶의 여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길을 아시는 누구예요?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의 길을 아시기 때문에 2026년 새해 360을 출발한 저와 여러분, 그 주님 단단히 붙잡고 여러분 삶의 주의 이된 역사 이루기까지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 오늘 두 번째, 오늘 4절에서 5절 말씀 보니까 인간은 길을 알고 싶어 하지만 예수님은 함께 가자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삶의 여정에 우리를 힘들다고,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 방관하거나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왕따시킨 그런 분이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다 내게 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주님께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 오늘 5절 말씀 우리 함께 받드리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아멘. 그래요. 이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예수님께 묻잖아요.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더욱더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좀 알려달라,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 도마의 이 질문은요 매우 인간적인 질문이라는 것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왜냐하면 도마는 예수님께 정확히 그 길을 알려주신다면 내가 그 길을 준비한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그 계획을 좀 보여달라 했다는 거죠. 그래야 확실히 움직이겠다는 것, 의도적인 이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대답은 완전히 다르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선언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이 길로 가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 방법을 따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쉽게 말씀은 길을 설명하지 않고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이렇게 가라고 하지 않고 나와 함께 가자고 초청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길은 다 이해한 후에 걷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며 알게 되는 여정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알고 믿으면요 죽을 때까지도 못 믿어요. 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소개할 때 우리 성도 한 사람한테 그 예수님의 이야기하면요 다 그 예수님에 관한 그 이야기가 다 달라요. 우리 조금 영광의 왕, 만왕의 권능의 존귀한 그 찬양을 불렀잖아요. 예수님 영광의 왕이고 만왕의 왕이고 천지 만물 주관하시는 왕이고,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다 다른 것처럼 그 예수님의 그 신앙을 알고 예수님을 믿겠다,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못 믿어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님의 그 생명을 증거할 때에 알고 믿다고 한다면요 주님 속으로 기도하시고 예수를 믿으면서 갈 때 알 수 있다고 여러분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육자님과 오후에 이제 부병 성모병을 신방을 했어요. 차를 타고 가는 중에 우리 권사님이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사는 남편이 주의 은혜 안에도 합심 기도해서 회복돼 일반실로 옮겼는데 우리 남편을 기도해 준 거 고맙고 감사한데 부탁이 있대요. 뭡니까? 바로 그 침대 앞에 췌장암 말기 환자가 있는데 목사님 좀 죄송합니다. 그분을 좀 기도해 줄 수 있냐고. 사랑하는 딸이 아버지를 이렇게 병간하고 있는데 그 딸에게 엄마한테 문자가 와가지고 알려드린다는 거죠. 나이가 64살이다. 얼마나 가슴 아플까. 그래요. 함께 우리 안수 집사님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 기도 이후에 그 환자를 위해 기도하는데 젊었을 때는 예수님을 믿었대요. 백령도에서 백령도가 뭡니까? 강화에서 시골교 어머니 지금도 교회 다니시는데 본인도 어렸을 때 다녔는데 결혼해서부터 먹고 살고 또 인생 삶의 여정이 힘드니까 신앙생활을 포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을 짧게 전하면서 영접 기도를 시켰고, 그리고 그 천국 우리 가는 길은 마지막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구주를 믿고 고백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한편 강도는 죽을 때까지 네가 메시아고 네가 구원자고 네가 전능자,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좀 살려봐라. 마지막 죽을 때까지 회개하지 않고 죄를 지다가 지옥 백성 심판대 앞에 섰는데 오른쪽 한편 강도는 야, 너 무슨 소리냐? 너하고 나는 죽어도 싸다. 죄로 지던 삶이다. 그러지 마라. 주님, 나를 기억해 주소서라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라 말씀하셨고 마지막 천국 백성 됐다. 그러니 마지막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천국 하나님 은혜 안에까지 심판대 앞에서 영생 복락 누리지 못하고 그 고통 중에 있다면 얼마나 인생 어렵겠느냐 하면서 예수님의 그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고 전하고 기도했더니 눈물 하염없이 가슴속 흘리면서 흘리는 모습들을 볼 때만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여러분 인생 여정은요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인생인데 우리 누구를 붙잡고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천국과 지옥이 달라지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알고 믿는다, 이것은요 끝까지 못 믿어요. 그러니 우리 살아있을 때 호흡이 있을 때 먼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동행하고 나갈 때 그 예수님을 대한 완전한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신앙은 다 이해한 후에 걷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며 알게 되는 여정이. 그래서 신앙은요 언제나 관계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자. 신앙은 관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신앙은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예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께 더 의지하고 주님을 더 바라보고 주님을 더 찾고 주님께 예배하는 그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신앙은 방법이 아니라 인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찾고 의지할 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감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격적인 그 주님과의 만남을 가진다면 마지막 그 여정에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자가 진짜만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최종 목적은 뭐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포기하지 마시고 억울해도 힘들어도 닮아가는 일에 몸부림치셔서 주의 은혜 안에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여섯 번째, 세 번째 뭐냐? 길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아버지께로 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신앙의 모습, 길의 목적은요, 이 땅의 부귀 영화 누리는 것을 끝나는 것이나 하나님께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신앙의 믿음의 여정의 모습이 되어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는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6절 말씀 우리 함께 받드리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즉 영원한 고통도 눈물도 아픔도 심판도 죽음도 없는 천국에 올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말미암아 천국 가는 우리 모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길이 되신 목적은 우리의 인생을 편안하게 만들기 위함이 아닙니다. 더 잘되게만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길의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여러분, 구원의 완성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난 며칠 동안 붙었던 이 모든 길의 이야기는 여러분 여기서 하나로 마지막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첫째 날 우리 광야의 길, 하나님 그 광야의 길에서 어떻게 합니까? 새 길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시리니. 여러분, 사막에 무슨 길이 있겠어요? 광야에 무슨 길이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에 2026년 한 해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둘째는 돌아가는 길 보십시오. 하나님은 가장 빠른 길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안전한 길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여정 속에서 바른 길로 행복한 길로 갔더라면 얼마나 좋겠지만 하나님은 저들의 믿음의 신앙이 전쟁을 하게 되면 그들이 더욱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돌아간 길로 안내했는데 어느 길로 인도하셨습니까? 홍해 길로 인도하셨잖아요. 빠른 길이 아니라 안전한 길, 생명을 살리는 길, 우리를 보호하는 길로 2026년 한 해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홍해의 길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홍해 앞에 막다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그 길을 바다에 여셨잖아요. 여러분, 2026년 우리 삶의 여정이 어찌할지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홍해의 길을 여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여정에도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홍해를 건너간다는 것 철복철번 진흙들이 있는데 어떻게 건너가겠어요? 하나님은 바람을 일으키셨어요. 그 철복철복한 땅이 진 땅이 마른 땅이 되므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살려주고 인도인 것처럼 여러분의 여정의 삶에도 하나님이 친히 주인이 되어 주심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옆에 주고 힘을 내봅시다.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버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 가는 길 어떤 길인지 감히 알 수 없지만 그 주님과 동행할 때마다 푸른 물 맑은 목적 신을 만한 물가로 인도받는 일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넷째 날 보이지 않는 길이 있었잖아요. 아람 군대 군사들이 엘리사를 잡기 위하여 도단성에 둘러댈 시대에 그 총 사환이 일어나서 둘러봤더니 여러분 얼마나 많은 전차와 군사들로 인하여 우리 어려운 일 만날 때 힘든 일 만날 때 하는 말은 뭐야? 길이 캄캄하더라. 그런 말 이야기하잖아요. 문제 만나면 캄캄하더라. 마치 그 엘리사의 사환이 그랬어요. 그때 엘리사가 환경은 똑같았고 어려운 문제 있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환경 바꿔주세요.
하나님 이 군사들 문제 이제 없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주여 저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그 기도했더니 똑같은 상황임을 불구하고 그 종이 바라볼 때 왜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불말과 불병으로 오히려 도단성에 써 있는 그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이 보호한 그 사실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은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위기 속에서도 여러분 이미 길을 예비된 하나님 그 역사하심이 2026년 여러분 삶에 여러분 가정에 직장 일터 사업장 자녀들 가운데 펼쳐질 수 있기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 오늘 새벽에 눈물의 길 여정을 봤어요. 여러분 눈물의 골짜기에서 탄식하지 않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눈물의 골짜기 여정 속에서 슬퍼하지 않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마이크 하나 주고 눈물의 여정 없는 사람 있는 사람 이야기하면서 있는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요, 우리 인천 신과에서 겸손해가지고 한 사람도 안 나오겠지만 그럼에도 속으로 그럴게요. 목사님 말을 안 해서 그러지 내 인생에는 고난이 있었다고, 아픔이 있었다고, 상처가 있었다고. 그런데 내가 여기까지 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믿음 안에 붙잡았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다고. 다 여러분 고개 끄덕끄덕 하시네요. 그래요. 여러분 눈물의 골짜기에서도 회복의 길을 이어지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눈물이 여러분 실패가 아니라 씨앗이 되어서 기쁨의 회복의 역사로 반드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상승 여러분, 이제 우리는 분명히 고백해야 됩니다. 길은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길은 방법이 아니라 인격입니다. 길은 내가 찾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이천신과 가족 여러분, 2026년 앞길이 여전히 이제 불확실할 수 있어요. 염려될 수 있어요. 2025년 새해 끝 2025년 한 해 마치고 2020년 짠하면 뭔가 역사는 이루어지고 로또 사면 당첨될 것 같고 뭐 만나는 것보다 다 형통할 것 같지만 사실 여섯째 일곱째 날짜니까 살아와 봤지만 9일째 맞이하면서 그런 일이 있던가요? 사실 그렇게 되지는 않잖아요. 불확실한 시대일지라도 한 가지 분명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 이미 길 위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길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사람으로 주님과 함께 힘차게 2026년을 나아가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6날 동안 우리를 말씀의 길로 인도하시고 마침내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심을 찬양합니다. 길을 알지 못해 두려웠던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주님 자신을 붙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2026년 우리 모두가 살아갈 때 상황보다 예수님을 먼저 바라보게 하시고 방법보다 주님과의 동행을 선택하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 주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걸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복된 여정이 되게 하사 슬픔이 변화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환난의 축복이 되게 도와주셔서 영원한 천국 멸관의 주인공 되는 일에 마지막 때 잘다 차고 충성되는 칭찬받는 낙오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힘입어 이 밤에도 각자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시간 부르짖는 그 기도하시지요. 그 아버지 울부짖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 들으셨죠. 상한 갈등 걱정 아니하시고 꺼져간 등불 끄지 아니하시고 약속한 그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 보러 주어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저는 이 시간도 귀한 힘을 봉헌해 손길을 있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담아 우리 아버지께 봉헌했사오니 제대로 믿음의 소원의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하늘을 열어주시고 생명력 기회로 가서 가정, 기업, 생업, 자녀, 자손들 가운데 신수성가의 축복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환난과 고난의 때에도 주님과 동행할 때마다 승리케 하시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 안에서 만사가 형통하는 이제 주의 영광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모든 곳곳마다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인재를 양성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귀한 교육자님들 가정 함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지난 한 해 역사상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보다도 2026년 겸손함으로 주님과 통행하며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영육간에 또 가정의 자녀들 가운데 주의 선한 역사를 이루게 도와주시고, 계속 충성 헌신하며 주 앞에 나갈 때마다 성도를 행복하게, 교회를 기쁘게, 하나님 영원롭게 하는 일에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교직원들대로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차량 운전으로, 예배위원으로, 방송실 요원으로 아버지 모두 수고하는 종들 위에도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